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당신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났고 남자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땀을 흘려야 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흙에서 빚어진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 곧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바로 여기에 원죄의 기원이 있습니다. 원죄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명령을 거슬러 범한 죄로서 그 영향이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만 미치지 않고 전 인류에게 미치는 죄를 말합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들이 직접 범한 죄, 곧 행위이지만 그로 인해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원죄는 죄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죄스러운 상태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죄는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이자 또한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하느님께 신뢰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간을 짓누르는 엄청난 비참이나 죄와 죽음으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경향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처받은 본성은 원죄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있는 인간의 원죄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사하여집니다. 세례성사를 통하여 원죄와 본죄, 그리고 그에 따르는 벌까지도 온전히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지만 세례의 은총으로 원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 안에 악으로 기우는 경향은 여전히 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인간 본성 안에 깊숙이 박힌 탐욕은 인간 안에 집요하게 남아서 영적인 싸움을 치르게 합니다. 이렇듯 세례성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옛 자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아기가 넘어짐을 통해 걷기를 배워나가듯 죄로 기우는 원죄의 본성과의 계속적인 투쟁을 통해 우리는 진정 새 본성을 입게 됩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삶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삶을 쫓으며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잘못은 언제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언제나 옳고 정의롭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하느님의 현존에서 자신을 숨깁니다. 나는 하느님을 피하거나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신앙 안에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위해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합니까? 나의 영적 투쟁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아버지, 당신 말씀의 빛으로 저를 비추어 주소서. 어찌에 볼 수 없는 저의 허물들을 겸손되이 아버지 시선 아래 내려놓게 해 주시어 죄로 기우는 약함과 한계, 그리고 기만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를 아끼시고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의 그 자비하신 사랑을 만나 뵙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